오늘은요, 인간의 한계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의 한계와 믿음입니다. 연세대 교수를 지낸 정현종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정현종 시인이 쓴 시 중에 모든 순간이 꽃봉울인 것을 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 시를 낭송함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정현종 시인의 시입니다.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 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걸 반벙어리처럼 기머거리처럼 보내지는 않았는가. 우두커니처럼 더 열심히 그 순간을 사랑할 것을, 모든 순간이 다 꽃봉울인 것을,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울인 것을. 이게 정은정 시인이 쓴 모든 순간이 꽃봉울인 것이라는 시의 내용입니다. 정은정 시인은 모든 순간이 꽃봉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꽃봉울이 아세요? 꽃이 이제 왜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렇게 피기 전에 그 상태가 꽃봉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 조금만 더 노력하면 꽃이 피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요.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근데 이 힘듦을 내가 견디지 못하면 꽃봉울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순간이 꽃봉울이지. 그러니까 조금 더 참아야지, 조금 더 견뎌야지, 조금 더 버텨야지, 조금 더 열심을 해야지. 그래야 하면 그 순간이 이제는 이 꽃봉울이가 탁 피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꽃들이 맺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내 삶의 모든 순간들이 다 그런 꽃봉울이 되었는데, 그런데 내가 어떨 때는 포기해버리고, 어떨 때는 낙심해버리고, 그래서 그 꽃봉울이에 꽃을 피우지 못한 때가 정은정 씨는 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시작하면서 시작이 그렇잖아요. 나는 가끔 후회한다.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힘들 때 내가 조금만 더 참았다면 내가 이런 예쁜 꽃을 피웠을 건데, 그때 그 어려울 때 내가 조금만 더 견뎠으면 내가 이런 꽃을 피웠을 건데, 아니 그때 내가 그 말만 안 했으면, 이왕 말 안 하고 잘 참은 거, 그때 내가 그 말만 안 했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꽃이 피었을 건데, 근데 그 꽃봉오리 때 그 말 한번 탁 하는 바람에 꽃이 똑 떨어져 가지고, 나는 그래서 가끔씩 후회한다. 정은정 씨는 그러면서 이 시를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시는 후회로 끝나지 않죠. 맨 마지막 식구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이 다 내가 다 꽃봉오리인 줄 알고, 아름답게 피어날 꽃봉오리인 줄 알고, 내가 그 순간들을 잘 이겨나가야지, 이런 결단이 보이십니까? 오늘은 제가 너무 고상하게 시작했나요? 내답지 못하게? 자, 여러분, 지금 이 시를 들으면서 지금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너무 힘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든데, 여러분들, 정현정 씨는 그 순간을요, 뭐로 보라고요? 뭐로 보라고요? 꽃봉오리로 보라고요. 이거를 견디고 버티면 꽃이 필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하여, 이 아픔을 통하여, 이 억울함을 통하여서 꽃이 필 거라고요. 그래서 견디라고. 아니, 그 순간에 견디기만 할 건이 아니라 이제는 열심을 따라 살아라고. 정민정 씨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으시겠어요? 창세기 45장을 보면 욥이 형님들을 만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형님들 요셉을 팔아가지고 요셉이 그 애굽에 종살이 하지 않습니까? 그랬던 요셉이 우여곡절 끝에 이제는 총리가 되었죠. 근데 전 세계가 기근이 들어서 형님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을 만났는데 형님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 형님들에게 요셉이 곡식을 줘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그 기근에 곡식이 없어서 형님이 또 온 겁니다. 근데 요셉이 있잖아요. 이번에 자기 동생도 왔거든요. 자기 감정을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울죠. 요셉이 울고, 그리고는 이제 요셉이 자기를 밝힙니다. 제가 성경 읽어드릴까요?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님들에게, 형님들, 나 요셉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했던 말이 뭐냐면, 형님들, 내 요셉인데요. 형님, 그런데 아버지 살아 계세요? 요셉이 그렇게 물었어요.
물었으면 형님들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아이고 네가 요셉이구나. 아이고야 몰라봤다 야. 아이고 요셉아 네 아버지 걱정 그래야지. 아버지 살아계신다 요셉아. 그러면서 달려가서 부둥켜하고 울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요셉 형님들 그래 합니까 못합니까? 그래 못합니다. 요셉 형님들이요 한마디 말을 못해요. 말 한마디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어떻게 근데 내가 여러분이 대본 줬습니까? 어떻게 똑같은 대본을 말씀하세요? 형님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겁에 질려서 벌벌 떨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형님들에게 요셉이 했던 말이 창세기 45장 4절 5절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 45장 4절은 여러분들 사실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형님들이 요셉을 뭐 했다? 팔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형님들이 요셉을 판 건 사실이고요. 이 사실 때문에 요셉이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했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그 보디발 아내의 누명 때문에 그는요 시대들에 갇혀서 그는요 또 이렇게 죄수로 살아야 했습니다. 예, 그리고요 그는 그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그때 술 맡은 가는장과 떡 맡은 가는장을 만나지요. 그리고 그들의 꿈을 해몽해 줬습니다. 꿈을 해줬는데 그 해몽대로 떡 맡은 가는장은 죽고 술 맡은 가는장은 복직했습니다. 복직할 때 그 꿈을 해몽할 때 요셉이 그 술 맡은 가는장이 했던 말 혹시 아세요? 예.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겁니다. 술 맡은 관장에게 꿈을 해몽해주고 나서 요셉은 그 당신이 이제 복직될 겁니다. 예, 그리고 당신 복직되거든. 이제 바로 왕한테 말해가지고 내를 이 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고대 광실을 말합니까? 감옥을 말합니까? 감옥의 미디. 예, 이 감옥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말했어요. 그때 말할 때 이 술 맡은 관장이 뭐라 했겠어요? 내가 복직되면 내 얘기해 줄기다 그랬을까요? 아니면 내 복직되면 니 모른다 이래 할게라. 1번 2번. 예, 내가 니 복직되면 내가 얘기해 줄게. 그래 안 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는 요셉은 술 맡은 가는장이 복직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제 나는 이 감옥에서 나간다. 나는 나간다. 이런 걸 뭐라 하냐면 학수고대라 그럽니다. 학수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바로의 어명을 받자 온 누가 와가지고 요셉 꺼내줍니까? 40장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술 맡은 가는장은 복직이 된 후에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기억만 못한 게 아니라 잊었더라. 그러니까 요셉은요 매일매일 손가락을 헤아리면서 이제 올 기다 그러고 있는데 근데 정작 그 얘기 해줄 놈은 기억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노비락 해도 되죠? 그 시간이 요셉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왜 보디발 집에 종살이해야 되고 왜 누명을 써서 여러분들 그 시대들에 갇혀야 됐고 왜 요셉이 그 감옥에서 나가고 싶어서 학수고대하면 매일 손가락을 오지 않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손가락질 헤아리며 기다렸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형님들 때문에. 여러분들 형님이 요셉을 판 건 사실이고요. 그 사실 때문에 요셉은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사실에서 그 사실을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요셉이 그 사실만 기억했다면 요셉은 형님들 죽였을 겁니다. 안 죽였을까요? 아니요, 죽여도 자기 마음에 있는 이 억울함을 풀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형님 죽은 데서 요셉이 고생한 게 다 풀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풀 수 없는 원망과 고통을 가지고 요셉은 평생 살아야 됐을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5절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형님들 용서해 주는데요. 형님들 요셉 용서해 주는데요. 그 용서해 준 이유가 5절에 나와요. 5절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스크린 나와 있으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형제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그때 내가 왜 팔았지? 아이고 내가 덩치같이 그렇게 단식도 하지 마셔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사실이 아니고 그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는 하나의 역사죠. 그러니까 요셉이 여러분들 사실만 기억했다면 복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사실만 기억한 게 아니라 뭐도 기억했다고요? 그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느냐. 요셉은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겁니다. 그 역사를 보니까 요셉은 형님들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그 마음에 원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사실만 보면 원망이 있지만 그 사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원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놀랍지 않아요? 이거요 우리 삶에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김 집사가 나한테 말했던 그 말 잊지 못한다. 예, 김 집사 그 말한 거 그거요 팩트입니다. 영어가 되네. 그 팩트입니다. 그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김 집사 했던 그 사실만 자꾸 기억을 하면 여러분들 그 사람은 점점 더 미워질 거고요. 내 마음에는요 원망이 점점 쌓여져 갈 거고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그 사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실만 갖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그 사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설교 잘 듣는 척 그래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말을 하세요. 말을. 제 아내가요 사실을 기억을 너무 많이 합니다. 아니 사실을 기억하면 여러분들 원망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예. 근데 제 아내는 하여튼 저하고 뭐 30 몇 년 살았거든요. 30 몇 년 저하고 살면서 가졌던 그 사실들을 너무 많이 기억을 해요. 그래서 한 번씩 그런 얘기 하죠. 당신이 키울 때 한 게 뭐가 있다고 지금 그런 말 하냐고. 그 사실을 얘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통해 역사적 하나님을 보면 주께 영광을 돌리고 남편이 이해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사실을 잊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괴로울까요? 행복할까요? 여러분들 그 비웃는 듯한 웃음은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사실 우리는요 이런 일이 있었다 그 말 했다 거기에 매이지 말고 그 말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그걸 바라봐야 소망 있는 삶을 살 거 아닙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냐 이 말입니다. 노력해야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다움이 나타내려면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늘 설교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유머를 찾았습니다. 기가 막힌 유머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얘기를 해줬죠. 그때 아내가 그냥 영상을 해라. 당신이 말하니까 재미 하나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재미가 하나도 없어서 그냥 영상을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남편은 서울 남편입니까? 경상도 남편입니까? 아니 스타일이 서울 남편 스타일입니까? 경상도 남편 스타일입니까? 여기 남편 되시는 분들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여러분들 경상도 남편 스타일과 살면 참 속상하겠지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은 경상도 남편 스타일을 내한테 붙여주셨을까요? 그리고 더 놀란 게 뭐냐면 내하고 30년 살았는데 어째 그래 안 바뀔까요? 왜 그럴까요? 왜? 아니 서울 스타일 남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아프다 하면 여보 고기가 상했나 봐. 난 괜찮은데 빨리 병원 가자. 뭐 이런 남편.
아내가 분녀 회장에 무슨 회장에 뭐 이렇게 했다면 우리 아내는 야 정말 능력 있는가 봐. 당신 진짜 대단해. 당신 짱. 이런 남편이 아니고 돈 안 내지 네가 혜택이다. 그런 남편. 그런 남편 살면서 여러분 속 많이 상하죠.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런 남편 안 고쳐주고 왜 안 바꿔주고 그대로 냅뒀을까요? 여러분들 전도서 3장, 오늘 본문이 전도서 3장인데요. 사실 1절부터 11절까지가 본문입니다. 본문인데요. 그래서 그냥 그 성경 봉독은 11절 했지만 이제 우리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아멘. 예, 전도서 기자는요 범사에 기한이 있다. 여기서 기한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정해진 시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인생이 뭐 잘 될 때는 이 잘 되는 게 영원한 줄 압니다. 반대로 우리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힘들고 어려운 게 영원할 줄 알아요. 그러나 범사는 기한이 있다. 영원하지 않단 말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뭐도 있다? 끝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한이 있단 말이 그 말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다. 이 말이고요. 또 아울러서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시작이고 끝도 있다 이 말은요. 이 시작에서 끝까지 흘러간단 말이죠. 맞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단 말은 시작과 끝이 붙어있는 게 아니고 시작에서 끝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게 여러분들 범사에 기한이 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내가 고난의 때가 있습니까? 이 고난의 때가 끝을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행복하십니까? 그 행복이 끝을 향하여 흘러가고 있습니다. 흘러가고 있는데 이 흘러가는 이 순간에 내가 깨달아야 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걸 얘기해요. 범사에 기한이 있단 말이 그겁니다. 지금 아니면 내가 깨달을 수 없고 지금 아니면 느낄 수 없고 지금 아니면 내가 알 수 없는 그 신비가 지금 이 순간에 있다. 고난의 때든지 기쁨의 때든지 있다. 이게 범사에 기한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있잖아요. 장로님 중에 삼시기가 계십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삼시기가 있어요. 삼시세끼 꼬박꼬박 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 그것도 정찬을 차려서 드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장로님 권사님 힘든데 한 끼 정도는 간단하게 드시죠. 제가 그랬습니다. 그때 그 장로님 저한테 했던 말, 이 팩트를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그때 그 장로님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2025년 6월 22일 아침밥은 평생에 한 번 먹는 겁니다. 그거 조금 늦게 먹으면 점심밥 먹는 거지 아침밥 먹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5년 6월 22일 아침밥을 평생 한 번밖에 없는 거니까 그것도 딱 먹어야 됩니다. 제가 그때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삼시기 구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왜 이 농담을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깨달아야 될 것, 내가 알아야 될 것, 느껴야 될 것, 이거 못 느끼면 그냥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할 수 있다 없다? 다시 느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지금 내가 그러니까 매 순간 내가 깨달아야 되고 매 순간 내가 알 게 있고 느껴야 될 게 있고 이런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 한계가 있다는 거 아세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인생에 한계가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3장 11절도 읽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 그 시종을 사람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고통이 왜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다 아세요? 그리고 이 고난의 끝이 뭔지 여러분 아세요? 반대로 할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너무 잘 돼요. 그 왜 잘 되는지 아세요? 그 잘 되면 끝이 어떻게 될지 아세요? 여러분들 사실은요,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참, 사실 저는 우리 교회 볼 때마다 기적입니다. 어떻게 이 시골에 이 예배당을 짓고 이 성도들이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지 저는 볼 때마다 기적입니다. 그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 제가 잘해서 나온 기적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내 마음 상한다. 그거 저도 압니다. 내 재주로 안 된다는 거 저도 압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고, 예, 교회가 주어진 일을 감당 잘하고 나가거든요. 이거 이유를 저에게 묻는다면 목사님 뭐 그런 비결을 알려줘. 모릅니다. 근데 이거 뭐 저만 그래요. 교회 성장하는 목사님들 다 그래 말합니다. 이유를 모르겠다고. 시작을 왜 이런 은혜를 받게 되는지 그 이유를 몰라요. 그러면 이 은혜의 끝이 뭔지는 알까요? 모릅니다. 인간의 한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종을 모르는 한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 시종을 모르는 한계를 가진 사람이 지금 이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이 삶을 살고 있는 우리는요, 어디에 기대를 가지냐면, 하나님은, 예,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여기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했다 말은 그 순간에 가장 적합하게 해주셨다. 딱딱 맞게 해주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왜 지금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행복한지 나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정확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은혜를 내게 지금 베푸고 계신다. 이걸 믿고 사는 겁니다. 한계를 가진 인간이.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범사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범사에 많은 일들 가운데서 억울한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뭐 많습니까? 근데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느껴야 될 것을 느끼고 깨달을 것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혜자라고 전도자 말합니다. 근데 그러면 여러분 느껴야 되고 깨달을 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그걸 느끼고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요? 매 순간을. 전도서 결론이 저는 전도서 12장 1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서의 결론을 저는 전도서 12장 1절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전도서 12장 1절을 보면 뭐 옛날 성경 그렇잖아요. 너는 청년의 때 공고한 날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예, 너는 청년의 때 공고한 날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이 뭐냐면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한계가 있는 인간이지만 내게 그래서 왜 일이 일어났는지,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예, 전도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지혜자로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지혜자로 살고 계셔요? 여러분 삶에 이유가 없는, 알 수 없는 여러 억울한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삶에 알 수 없는 형통의 복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럴 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지혜자의 삶을 살고 계셔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입니다.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에 속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장로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 신앙 고백이 있죠. 그 신앙 고백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요리문답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장로교회 신앙의 표준이 뭐냐면, 우리 신앙의 표준이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요리문답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어요. 만들고 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가르치기 위해서, 일반 교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책이 소요리문답입니다. 그리고 이 소요리문답을 지도자형이 풀렸어요. 그러니까 그 성직자들에게 나눠준 책이 대요리문답입니다. 그러니까 대소요리문답의 표준이 뭐예요? 기초가 뭐였어요? 근거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죠. 처음에는 33장이 있었는데요. 지금 35장입니다. 이거 어떻게 만든지 아세요? 어떻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진지 여러분 아세요? 1642년에 영국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가 가진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가진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가지고 이제는 그들이 5년 6개월 동안 무려 1163차례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5년 6개월 동안 여러분들 이게 소그룹이 아니고요. 그 회원들 전체가 모여서 하는 대회의가 1163차례였답니다. 그렇게 회의를 해가지고 이 고백문서를 이렇게 33개 조항을 만들었어요. 지금은 35개 됐지만.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 할까요? 그 모인 장소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성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 그러는데요. 이 신앙 고백서의 1장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내용이 뭐냐? 이 믿음의 내용을 알려면 뭐 봐야 돼요? 성경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1장이 성경인 겁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에서 지금은 35장까지 있는데요. 그 6장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아니 장로교 교회 다니는데 그걸 모르면 어쩝니까?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교수님이 이거 하루에 이거 매주마다 이거 한 장씩 두 장씩 외우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시험을 쳤습니다. 시험을 쳐가지고 교수님 문제를 그렇게 내요. 5장 쓰시오, 8장 쓰시오, 9장 쓰시오. 그게 시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다 까먹었습니다. 그때는 그 점수 받았기라고 딸딸딸 외웠는데 지금 다 까먹었는데요. 여러분들 그 35장의 내용이 뭐냐면 인간의 타락, 죄, 형벌입니다. 그 6장 1조 6장이 인간의 타락, 죄, 형벌인데 6장 1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제 스크린 있을 것 같은데 있죠? 같이 6장 1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시조들은 사탄의 간계와 시험의 유혹을 받아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 범죄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범한 이 죄를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을 따라 기쁘게 허용하셨는데 이는 그것을 명령하시어 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그대로 놔두세요. 여러분 지금 이거 읽으면서 왜? 이거 안 나오세요? 글자가 안 보여요? 여러분들 글자 보이시는 분만.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들 이 생각 안 드세요? 보세요. 우리의 시조들은 사탄의 관계와 시험의 유혹을 받아 금지된 시간을 먹음으로 범죄했다. 사탄의 관계로 우리 시조가 선악을 알게 한 남은 시간을 먹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범한 이 죄를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을 따라 기쁘게 허용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탄을 기쁘게 허용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사탄의 관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씨를 먹는 것을 하나님은 뭐 하셨다? 기쁘게 하나님의 그 지혜와 거룩한 계획에 따라서 기쁘게 하나님이 허락했단 말입니다. 왜? 아니 하나님이 허락 안 했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허락 안 했으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나무 씨를 먹을 일도 없고 아담과 선악을 알게 나무 씨를 먹지 말았으면 우리 엄마가 내 아파하면서 애 안 낳아도 됐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내가 이렇게 뼈빠지게 일을 안 해도 되고 기쁨을 일하지 뼈빠지게 일하는 거니까 또 다른 일을 해도 좀 다른 거죠. 예, 뼈빠지게 일을 안 해도 되고 근데 하나님이 왜? 근데 사실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은 있잖아요. 그 교회 안에 있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가지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탄을 허용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악을 허용하셨는가? 이거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요즘에 인생살이 바빠서 생각 안 하시겠지만 사실은요 옛날부터 초기 때부터 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셨을까요? 왜 사탄을 허용하셨을까요? 사실은 제가 설교를 욥을 갖고 이 문제를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지선 자매로 바꿨어요. 바꿨다가 다시 욥으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갖고 푸는 게 훨씬 더 정확하다, 명확하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신앙 간증보다 신앙 간증을 얘기하면 여러분 듣기는 편하겠지만 명확성과 좀 떨어지고 성경에 나오는 욥을 갖고 하니까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욥으로 다시 그러니까 바꿨다 지금 이걸 반복을 했습니다. 욥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욥기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욥기의 시작
예, 욥의 시작은 그겁니다. 사탄이 두루다니다가 천상의 회에는 하나님께 온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탄에게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 그렇게 물으세요. 그러니까 그 사탄이 하나님께 했던 말이 뭐냐면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겁니다. 이게 욥기의 시작이에요. 동방의 여인 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욥이 자랑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제 세상을 두루다니다 온 그 사탄한테 내 종 욥을 유해 봤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예, 욥 너무 착하던데요. 그래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탄은 절대 그래 말 안 합니다.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사탄에게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겨놓으라. 네가 까닭 없이 그랬다니까 내가 욥의 소유물을 네한테 다 맡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탄이 욥의 재산과 그 다음에 옛날에는 여러분들 자식도 부모의 소유였죠. 지금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의 소유였으니까 그 자식 10명과 모든 재물들을 다 앗아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까닭 없이 그 까닭을 그 사탄이 제거해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여호와시오니 하면서 욥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사탄이 다시 천상에 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이 또 자랑스럽게 말하죠.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랬더니 사탄이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또 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제 욥을 네 손에 맡겨놓으라. 앞에는 욥의 소유물을 맡겼거든요. 두 번째는 욥을 맡겨놓으라. 근데 욥을 맡기는데 뭐는 손대지 말라? 생명은 손대지 말라.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보세요. 하나님이 허용한 데까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욥의 몸을 치죠. 온몸이 욕창이 나가지고 기아짝으로 벅벅 끓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을 저주합니까? 저주하지 않습니까? 저주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욥은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욥은요 입술로 하나님 입술로 하나님께 앞에 범죄하지 않아요. 그런 욥에게 친구들이 오죠.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욥의 친구들 얼마나 교만한 줄 아세요?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범사의 시종을 여러분 안다 모른다? 전도서 기자는 모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욥의 친구는 다 알아요. 그래서 욥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죄를 지어서 지금 이렇게 고난받고 있다. 그러니까 욥의 고난의 그 시작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근데 네가 여기서 회개하면 네가 회복될 거다 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종을 말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종을 모르도록 인간에게 한계를 줬다 그랬는데, 근데 있잖아요. 욥의 친구들은요 다 압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계를 줬는데 내 인생에 한계가 없다. 그게 교만한 사람이죠. 예, 이 교만을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친구들이. 그런데요, 그런 친구들에게 욥이 한 대답들을 잘 보십시오. 저는요 그 대답을 읽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와, 욥이 진짜 교만하다 할 만큼 자기 죄를 부인하네. 맞습니다. 욥이 어떻게 보면 정말 교만하다 할 만큼 자기 죄를 부인해요. 그리고요, 욥이요 그 자기 죄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은 그럴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그런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심하게 모지게 대할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게 욥의 대답이에요. 이정도 목사님 맞죠? 근데 욥 왜 그랬을까요? 욥 왜 그랬을까요? 욥은요 맞습니다. 지금 까닭 없는 내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있잖아요, 그 까닭 없는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욥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끝이다. 내가 자식이 죽어도 내가 버틸 수 있었고, 내가 내 재산 다 잃어도 내가 버틸 수 있었고, 내 마누라 나를 버리고 도망가도 버틸 수 있었고, 내 몸에 욕창이라도 버틸 수 있지만, 내 친구들이 나를 저렇게 못하게 굴어도 나 버틸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난 끝장이다. 욥은 그거였던 겁니다.
그래서 욥이요, 아니야. 내가 그런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 욥은 그걸요, 울부짖듯이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게 답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욥은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래서 자기 죄를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욕입니다. 이게 욕이에요. 욥은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있잖아요. 그는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 얼마나 간절했는지 아시겠어요? 얼마나 간절했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욥은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내가 살 수 없는 인간이구나. 여러분도 그러세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내가 자식이 없어서 살고, 재물이 없어서 살고, 내가 건강이 없어서 살고, 내가 마누라가 나를 버려도 나 살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는, 여러분 그 간절함 갖고 계셔요?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욥은 고난을 통하여서요, 점점 더 하나님 그 향한 간절이 생긴 겁니다. 욥은 그 결론을 몰랐죠. 이 고난이 끝이 어딘지 몰랐죠. 그러나 끝을 모르는 이 고난 가운데서 욥은요, 하나님만 보고 있는 겁니다. 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랬는데요, 그 끝이 오죠. 진짜 안 올 것 같은 끝이 오죠. 그 끝이 뭡니까? 여러분들 그 끝을 그렇게 말하죠. 욥의 재물이 값줄로 늘었어요. 마누라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자식들 다시 10명 낳아서 이 땅에 10명, 천국에 10명에서 자식도 배로 늘었어요. 그리고 욥이 친구들을 용서해줘서 친구들하고 화해했어요. 여러분, 이걸 결론으로 하시죠? 아니요. 결론은 이겁니다. 내가 주를 귀로 듣는 자에서 보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귀로 들었단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했단 말이에요. 근데 눈으로 본단 말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선명해졌단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선명해졌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이게 천국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과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거기가 천국 아니에요? 예, 욥은요,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간절히 외쳤죠.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죠. 부르짖었죠. 그랬더니 까닭없는 고난을 통하여 결국 욥이 어디로 갔냐면 하나님을 눈과 눈으로 마주보는, 우리가 소망하는 그 천국을 맛보는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그 천국이 되니까 여러분들 친구들과도 화해가 되고요, 이제 풍성하게 되고요. 그래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 욥에게 까닭없는 고난을 하나님이 왜 허용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사실은 올 여름에는 고난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 많이 힘듭니다. 아니, 내가 힘든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내가 힘들어요. 얼마나 힘이 들면 저럴까? 얼마나 아플까? 요즘 제가 보면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살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목사님 다이어트 합니다. 그러면 참 감사하고. 그런데 다이어트를 안 하는데도 살이 빠지는 분들이 계셔요.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 아시죠? 한때는 우리 교회가 어깨랑 팔 요거 수술한다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거 옮겨갔습니다. 어깨에서 팔에서 이제 고관절과 무릎팍으로. 그래서 지금 병원에 줄 서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참 많습니다. 아픈 사람 너무 많고, 취업이 안 돼서 힘들어하는 사람 너무 많고, 또 억울하게 내가 그런 아픔을 겪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아픔을 겪은 사람이 너무 많고,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에서 이런 말 나올 수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예, 맞습니다. 여러분 삶의 고난이 팩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그 아픔이 여러분들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팩트만 바라보면 여러분 절망할 거예요. 그 꽃봉오리가 꽃으로 피어나지 못하고 절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팩트만 보지 마시고요. 그 팩트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딱 맞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범사를 아름답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는 한계가 있어서 지금 모르지만, 나는 모르지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해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고 계시고 아름답게 하여 주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시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끝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끝이 보여질 건데, 여러분들 제가 오지랖 한번 교만 한번 떨어볼까요? 제가 오지랖 한번 교만 한번 떨어보면요, 그 끝은요 내가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내가 하나님을 보는 이 천국의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서 아침에 일어나면 한숨을 쉬는 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숨을 못 쉴 것 같은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느끼게 하시고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 하는 그런 지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